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보니까, 나이가 이제 조금 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63살이에요. 나이가 좀 이렇게 50대하고는 또 60대가 다른데, 60대가 딱 되니까, 넘어서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결성점이 보여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달리기 경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허공을 향하여 헛발질하면서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곧 닥쳐야 되는 결성점, 그 결성점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사실은 더 좋은 세상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더 좋고 가장 그 세상이 자기에는 최고의 세상인 줄 알았는데 엄마 뱃속에서 나와 보니까 더 좋은 세상이 있네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엄마의 태 속에 있는 것과 같고 우리가 이 결성점을 꼬린하여 그 다음에 열리는 세상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만 발길질 하다가 뱃속에 나와서 자유롭게 다니는,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는 그런데 나오는 것과 같은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60이 넘어서기 전에는, 죄송해요,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60이 넘어서기 전에는 이 결성점이 명확하게 안 보였었어요. 막연하게 있을 것이다, 있겠지, 아니야, 있어, 이러고 저에게 막 이렇게 다짐을 해가면서 결성점을 생각했지만 60이 딱 넘고 보니까 내가 진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60이 되기 전에는 세상에 대해서 뭐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욕심이 있었어요. 주 안에서. 그래서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무작정 주님한테 잘하고 싶어서, 더 잘하고 싶어서 이것도 달라 그러고 저것도 달라고 그랬던 저의 모습, 그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60이 넘고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도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뜻이라면, 할렐루야, 결성점이 보이니까 이제는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결성점을 향하여, 이전에는 걸어 다녔는데 이제는 달리고 싶은 마음, 달려가고 싶은 마음. 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은 내가 빨리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걸어갈 때 나의 열정과 달려갈 때 나의 열정, 걸어갈 때 나의 마음 자세, 내가 달려갈 때 나의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지.
60세 이전에서는 결성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었던 내가 이제는 60이 넘어서 결성점이 보이니까 내가 걸어가면 안 되겠구나. 걸어갈 때는 조금씩 쉬어가기도 하고 앉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야, 이제는 걸어갖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오늘 뭐라 그러냐면은 뒤에 한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나의 뒤에서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뭐 하고 싶냐?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간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속에서 곧 결성점에 도달하는데 그 속에서 뒤에 있는 내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그 표대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건 내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긋는 게 아닙니다. 쫓아가노라.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내가 달려가야 될 때구나.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구나. 내가 걸어서 갈 때가 아니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하면서 때가 악하다는 말을 씁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거기에 홀리지 말고 홀려서 거기에 정신 빠지지 말고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제는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애를 쓰고 쫓아가야 되는 그것이 뭐냐면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성점이 보이는데 딱 결성점을 딱 골인하고 나면 나는 어떤 세상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멘.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세상, 더 좋은 세상이죠.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결성점을 딱 골인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몇 등일까? 몇 등 정도 될까? 아니면 100점 만점에 나는 몇 점 정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나 스스로가 한번 매겨보니까 6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정말로. 진솔하게 얘기해서 나는 아직 60점밖에 안 돼.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노력해서 70점, 80점으로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딱 보니까 진짜 60점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서 뒤에 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표대를 딱 향하여 결성점이 보이니까 여러분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이 드신 분들은
저보다 더 결정점이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결정점이 보이니까 그 꼴이 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여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뭘 보려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이라는 게 성경을 통하여 몇 가지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첫째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를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 그것은 첫째는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정인된 삶을 살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데 있어서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일,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그 일에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지 아니하노라. 아멘입니까? 응? 그래서 첫째는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에게 정인된 삶을 살라고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좀 푹 퍼진 삶을 이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루를 보낸 데 있어서 그냥 내가 보통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오면 지금도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 생각하면요, 사실은 밥맛이 없어져야 돼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거기에 한 명이라도 더 떨어진다는 거,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거 생각하면요 가슴이 미어져야 돼요. 아멘. 제가 주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뭘 물어봤냐?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내가 가장 무서워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은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생각하면요 정말 이 전도에 미친 사람들 보면요 밥 먹을 시간 없어요. 지옥 가는 영혼들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푹 퍼지고 앉아있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나는 나의 향락을 위해서 살고 있진 않나? 이건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나의 향락을 위해서 살고 있진 않는가? 나의 편안함, 나의 즐거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근심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실까를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허리를 졸라매고
허리에 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문화 심판이 나와요. 문화 심판. 이 문화 심판을 그냥 통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문화를 줬는데 몇 문화를 남기느냐는 거죠. 몇 문화. 성경의 이 비유를 보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을 때 그 종 10명을 불러갖고 이제 은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을 불렀고 문화 하나씩을 다 준 거예요. 근데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은을 준 종들을 각각 불러갖고 한 문화씩 줬으니까 그 한 문화 갖고 몇 문화를 남겼는가를 심판하는 거죠. 한 문화 받아갖고 10문화 남긴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문화를 받았는데 토탈 10문화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9문화를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토탈 10문화를 만든 거예요.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았고 5문화를 만들었어요. 문화 하나 가지고 5문화를 만들. 다른 다른 사람은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았는데 그걸 수건에 싸둔 거야. 일 안 하고. 그랬더니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 귀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와가지고는 너희들 일한 거 내놔봐라. 그랬더니 10문화를 한 문화 갖고 10문화를 만든 자는 너는 10골을 차지해라. 야, 상도 대단합니다. 상이 대단하죠. 한 문화에 따라서 10골을 골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골이요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집 하나가 아니에요. 골이에요. 골. 그 다음에 한 문화 갖고 5문화로 만든 자는 5골을 차지해라. 이야, 5골. 한 골도 클 텐데. 그 다음에 한 문화 받아가지고 수건에 싸둔 자는 저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여러분 대단히 무슨 비유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문화를 보통 저도 주의 종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 우리 안에. 그죠? 성령 하나님 오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전도를 해서 또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면 그 사람께 한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왜? 그분도 한 문화를 받는 거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만든 자는 9명을 전도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9문화가 성령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10골을 차지해라.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골 하나를 다 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문화를 받은 자가 주님 그걸 빼앗아라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빼앗아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줘라. 저는 이미 10골을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또 줍니까? 아니,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고 있는 자는 더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문화를 받아갖고 수건에 싸둔 자, 전도 안 한 자죠. 뺏어버리는 거예요. 뭘 뺏어요? 그럼 이게 성령 하나님이 맞다면 성령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이 한 문화를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본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걸 뺏는다는 거는 이 문화가 성령 하나님이 맞다면 이 자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마가복음 9장 43절 49절 보니까 네 손이 너를 범죄했거든 찍어내라 그랬는데 안 찍어내고 계속 죄를 범하다가 두 손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지 마라 하는 짓을 계속해도 지옥을 보내는데 해라 하는 걸 안 하는 것도 죄
죄가 되어서 그가 지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머나가 성령 하나님으로 보면 전도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로 지금 끝이 나는 거 이게.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머나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근데 저는 읽을 때마다 이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게 오거든요. 저의 깨달음입니다. 근데 그걸 뺏긴다고 하는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안 해도 하나님은 지옥을 보내시는구나를 제가 깨닫는다는 거죠. 그게 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 안 하잖아요. 계속 안 해. 미워해.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거라고 했는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안에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지옥 간다는 말과 동일한 말로 저에게는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라는 걸 안 해도, 하지 말라는 걸 계속해도 그게 다 하나님한테 걸려가지고, 응?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는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머나 심판. 도대체 몇 머나를 남겼냐.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부름, 우리가 그 상을 받아야 되는데 하늘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첫째는 가장 중요하게 첫째로 꼽아지는 것이 뭐냐면 정인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인되는 삶을 살 때 누가 구원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라는 거 할 뿐이에요. 거두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라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으로 볼 때 뭐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냐 보니까 두 번째는 가장 작은 자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태복음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천사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에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뭐 하냐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는 거예요.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이게 심판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로 분별하는 것 딱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오른편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로. 그러니까 우리를 하늘에서 우리가 부르신 그 부름이 뭔지를 보니까 이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를 섬기라고 보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게 그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가장 작은 자를 섬기라고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양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로서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가장 작은 자들을 돌본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그런데요. 아멘. 우리가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가 쫓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가장 작은 자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우리 모두가 상속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자가 되려면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를 먹였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를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게 했다. 그리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봐왔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양들이 말합니다. 의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염소들을 보고는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이래요. 너희는 나를 떠나가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안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도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염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굶고 앉아 계시거나 입을 옷이 없어서 벗고 계시거나 목이 마르다고 할 때 그분이 예수님 걸 알면 우리가 얼마나 잘 공개를 하겠습니까?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와서 주님 드시옵소서 마시시옵소서 입으시옵소서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가장 작은 자 하나로 너에게 비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소들이 말하냐면은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치 않았고 목이 마른 걸 보고 물을 들이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줄이실 때 안 먹였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못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너희들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LA도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정말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자들 있죠. 이 LA는 또 많은 그린들이 있지만 또 나라에서 다 준대요. 주고 집도 다 들어가라고 다 하나씩 해놨는데 안 들어간대요. 거리에 사는 삶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내가 또 들었고, 그러니까는 집이 없다, 홈리스다 그러면 다 들어갈 때를 이렇게 마련해 준대요. 안 들어간대. 그 규칙을 따라 살기 싫으니까. 그게 나와서 사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별로 도와주고 싶지가 않아, 솔직하게.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저들도 사람인데 보니까 진짜 내가 그 인도에 천막 치고 사는 사람들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 굶어 죽어 나라에서도 안 도와줘 거기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이 많아갖고 그쪽에 힘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쪽에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제 내 개인적으로 이게 LA를 보니까 내가 그 서브웨이 같은 데 가서 제가 주로 교회 와서 시간을 보내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 11시까지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일주일에 2-3번을 보지만 저는 매일 아침에 여기 와서 저녁 11시까지 있어요. 근데 뭐 딴 거 한 게 아니라 설교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또 재정 정리도 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 집회 준비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여기 있으니까 나가서 서브웨이라고 샌드위치를 이제 사 먹어요. 사 먹는데 딱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린이 한 명 서 있어, 거기. 자기 먹고 싶다는 거야. 돈을 달래.
딱 들어갈 때 힐끗 한번 쳐다보죠. 그러면 자기 먹을 것 돈 달라는 거죠. 근데 돈을 주면 딴짓 하니까 들어가서 이제 보통 제가 6인치를 먹어요. 6인치. 1풋이 아니라 반개. 근데 그런 경우는 1피트를 사는 거야. 사갖고 이제 다 맛있게 넣잖아요. 넣고 나서 딱 잘라달라 그래. 2개로. 그럼 하나는 바깥에 있는 갖다 주고 하나는 내가 먹고 그런데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보면은 항상 또 담배 피우고 있고 바깥에서 담배 펴요. 담배 살 돈은 있나 봐. 그것도 다 동양에서 만들겠죠. 근데 그들이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담배를 안 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먹는 거는 또 이제 해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좀 미웠거든요. 돈 주면 마약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내가 여기 코리아 리를 도쿄 거기서 여자가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막 찔려고 이게 보여요. 바깥에 흉터가. 아니 푹 들어가서 다. 야 그렇게 찌를 수도 있나 봐. 근데 그런 사람이 동냥을 하는데 5불을 줬거든요. 그래 나는 5불 주고서 멀리서 이제 차려가고 쳐다본 거야. 그랬더니 또 살살살살 했고 다른 여자고 그 벽에 숨어갖고 뭘 사더라고. 이게 마약인 거야 또.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 내가 인색하지 않나 그런 마음 생각도 들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이건 또 뭐지? 내가 지금 마약하라고 돈을 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마음들이 교차하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에요. 이걸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그 앞에서는 서브웨이 앞에서는 이제 먹으려고 돈을 달라 그러니까 돈은 안 주고 이제 그걸 주면 바로 이제 맛있게 이제 그걸 갖고 가는 사람은 먹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걸 갖고 정말 배가 고파서 받은 사람은 가서 혼자서 먹어. 그 앞에 안 서 있고. 근데 또 주면 씩 쳐다봐 안에. 쳐다봐. 뭐가 있는지 쳐다보는. 그 빵이 있지. 그럼 이제 딱 닫아요. 그래갖고 집어넣어요. 그럼 계속 서 있어. 근데 이런 격을 내가 볼 때 저 사람 진짜 배고픈 사람인가? 아니면 돈 얻으려고 있는 사람인가? 그게 고민이야. 그렇지만 또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이런 우리 양과 염소 내가 꼭 상 받으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염소가 아닌가? 나만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도 보니까 자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천막에 사는 사람이 밥을 해 먹겠어요. 돈이 있어서 샌드위치를 사 먹겠어요. 그 길에서 화장실도 없는데 그 처박혀 갖고 밥을 해 먹겠냐고. 먹고 싶은 걸 먹겠냐고. 그 생각하니까 또 불쌍하더라. 우리는 너무나 잘 누리고 있어요. 너무 많이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아파트에서 가스 불에다가 맛있는 거 해먹고 싶은 건 다 해먹고.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 해먹고 싶은 거 요리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니까 또 불쌍하더라고요. 이 홈리스, 이게 LA에 있는 홈리스 이것도 참 진짜 문제예요. 그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해야 되면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런 불쌍한 마음이 안 들지? 나는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야 양심의 가책이 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더 뜻대로 살아드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양과 염소의 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장 작은 자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저희는 영원한 불 속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신 부름 앞에 우리가 잘 살아들여서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다 받아 천국에서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은 서로 화평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화평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요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신 적 있으세요? 원래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세요. 영이시니까 안 보이시는데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그분의 얼굴이 어떤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때려 썼어요.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막 때려 썼는데요. 나중에 결국 쫙 보여주시는데 그것도 방언기도 3시간 후에 딱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얼굴이 보이더만요. 와. 근데 그 하나님 얼굴은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얼굴 자체가 사랑 자체가 그 얼굴이더만요. 그럼 모양은 어떻게 생겼던가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그냥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은 사랑이시구나. 사랑이더만요. 그 얼굴 자체가. 그래서 사랑은 시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네가 옳고 내가 그러고 내가 옳고 너는 틀렸고 이게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를 가리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비를 가리지 않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늘 내가 옳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제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시비를 가리는 자. 당신은 틀렸고 나는 옳아. 여러분 이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시비를 가리면 가정에서부터 시비를 가리면요 싸움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시비를 가리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럼 왜 너는 아직도 그 모양이냐라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는 겁니다. 왜? 나를 훈련시키려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변하면 그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짓 안 하게 돼 있다니까. 왜? 내가 변하니까. 내가 안 변하니까 아직도 그 사람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진심으로 깨닫는 자는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으니까. 헤아릴 수 없으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헤어지자 그러고, 네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그러고, 사랑은 시비를 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가정에 보면요, 그냥 제가 느끼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은 돈을 벌어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먹여 살립니다. 대개 보면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면요, 경제적인 문제 갖고 많이 다퉈요. 근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선택하셔서 재물을 그 가정에 드리는 수입원으로 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럼 나머지 한 사람 뭐 하냐? 나머지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럼 서로 바꿔나 볼까요? 내가 보니까 내가 먼저 빨리 가고 있고 우리 남편은 저 뒤에 오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럼 바꿔나 볼까요? 응? 남편을 저 멀리 앞쪽으로 보는 내가 뒤로 쳐져 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거리를 두시더라고. 왜? 똑같으면 안 싸우니까. 다르게 해갖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왜? 싸워야 내가 못된 게 드러나니까. 너 아직도 안 된 거 보이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직도 안 된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항복하라고. 너가 된 게 아니야. 그죠? 우리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하나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난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비를 가리라고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씀이 여러분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시비를 가리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은 시비를 가리지 않게끔 부르셨어요. 사랑하라고 부르셨어요.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그를 더 도와줄까? 응? 아직도 저 모습에 있는 저자를 하나님 제가 어떻게 도우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도리라는 거죠. 시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도우면 되겠습니까? 저로 먼저 가게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부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에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이 그 원하시는 그 신부들로 다 택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냐면은 각각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교회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의 몸인 거 아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한 교회는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봉사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세워나가라고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나중에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하늘나라에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소비하지 말고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 앞에 그 하늘나라에서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는 걷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신 부름이 뭐냐면 우리가 다섯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째는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작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시비를 가리는 자가 아니라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신부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직분을 받아서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이제는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 부름,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걷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뿐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밀류관도 주시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자들에게는 또 주님 오시는 걸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밀류관까지 주신다 하셨으니까 그 세 개를 다 받아 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은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앞에 남아있는 세월을 바라봅니다. 주님, 세월을 아껴야만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세월을 바라보면서 꼬린점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고 이제는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늘나라에서 부름의 상을 아버지 향하여 쫓아가는 이제는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반드시 깨어있게 하시고 자는 자가 없게 하시고 자기의 날수를 계수하여 얼마 남지 않는 삶을 계수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